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위기의 대한민국 악은 승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주제가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느껴지실 텐데 제가 앞으로 좀 더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정치적 색깔이 다르면은 분명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치적 색깔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신앙이 달라도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이고 논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 정치라는 것의 사실 그 기반에는 사상이 들어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해서 탄생한 국가입니다. 이런 사상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것은 하나의 사상인데 사실 이것의 뿌리를 타고 내려가 보면 그 자유주의를 처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원래 정치가였느냐 아니면 철학가였느냐 아닙니다. 사실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 또는 사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의 뿌리는 성경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마음속에 참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참 많아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려고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설교 노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좀 감지하고 사실 어젯밤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꾹꾹 참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 아침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특별히 설교 노트가 준비된 것은 아닌데요. 제가 그동안 탐구했던 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이미 미래를 다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쓰신 그 책, 여러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미래를 확정해 놓으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미래를 내다본 그 책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잘못 추측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동안 그분들이 이단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실수였는지 그것은 다른 문제지만 아무튼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미래를 예언한 책을 우리가 손에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 지금 2017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교도들이 쓰던 그런 달력이었고 성경의 달력은 유대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달력인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명령들, 유대인들에게 지켜라 라고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들, 그것을 이방인이었다가 이제는 교회가 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도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려지지만 그것은 옛 언약 아래 유대인이라는 그 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었고요. 지금은 새 언약으로 언약이 바뀐 데다가 지금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없고 교회 안에는 한 세 사람, 하나의 새로운 인종만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유대인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력은 여호와께서 주신 달력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유대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력이든 뭐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든 제한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죠. 좀 더 우리 한국적 문화에 맞게 이해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양력, 음력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력 생일도 축하하실 수도 있고 음력 생일도 축하하실 수도 있고 즉 우리 인간이 만든 달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달력에도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은 유대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강림도 이 유대력에 맞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서 나눈 말씀이 있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들 그것도 지금 3가지가 남았는데 그것도 유대력에 맞춰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의 예언이 유대력에 맞춰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도 유대력에 맞춰서 성취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력을 조금 주의 깊게 저는 살펴보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력의 어떤 그런 유효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서양의 많은 예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유대력에 대한 존중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데 먼저 저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종합해서 저도 이렇게 좀 탐구하고 살펴보는 입장인데 제가 참고하는 분들이 한국에 그다지 알려진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해도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각각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고 하지만 제가 깨달았거나 제가 알아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제가 참고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몇 월 며칠 뭐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이라고 했을 때 이 곧이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분들은 곧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곧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그분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셨고요. 또 아람 왕은 하사엘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3가지 명령 중에 하나, 즉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만 하고 엘리야나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는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엘리야가 자기를 대신할 엘리사, 즉 종교적인 명령에는 순종을 했지만 왕에게 기름 붓는 명령의 2가지, 즉 자기가 속한 나라와 자기의 적국의 왕에게 기름 붓는 이 2가지에게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즉 정치적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13년간 고통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예언을 했다면 그리고 그게 맞는 예언이었겠죠. 그 예언을 했다면은 그 예언은 13년 후에나 이루어졌고 그 이유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지금은 아합이 계속 왕이고 이 아합은 이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뭐 어쩐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선지자 엘리야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엘리야가 어떤 종교적, 신앙적 명령에는 바로 순종했지만 이 정치적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몸을 사린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적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정치적 영역에서는 자기 나라 또 적국에 있어서 계속해서 악한 왕이 그 두 국가를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정치와 종교 이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악한 왕이 지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회가 또 핍박받는 그런 결과가 나겠죠. 절대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게 신앙과 정치입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인간의 잘못, 인간의 육신 때문에 또는 선지자들의 육신적인 면모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바로 실천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후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13년이 늦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예언이 되었지만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 나온 바람에 30년이 늦어졌습니다. 즉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10년 딱 남았는데 그때 경고망동을 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 덕에 모세의 경고망동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 더 고생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니까 13년, 30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일이 만약에 13년 또는 30년 늦어졌다면은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은 있는 건가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또 씨가 돼서 기간이 더 늦어지면 늦어졌지 빨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이 예언의 성취가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때문이다. 또 더군다나 게다가 그 예언을 한 예언자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좀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너무나 선한 분이시고 너무나 좋은 분이신데 이렇듯 밝혀지지 않는 진실, 밝혀지지 않는 진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 예언자들의 말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것의 성취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가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늦어질 수 있겠죠. 우리 개개인이 또 얼마나 경고망동을 많이 하고 불순종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일 일어난다던데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서론이 길었고요. 하지만은 굉장히 좀 영양가 있는 서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실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2017년 10월 이때가 이제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라쉬 하샤나라는 단어인데요. 또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영적인 새해와 또 세속적인 새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회개의 기간을 지나고 새해로 들어간 날인데요. 유대력으로 5778년이기 때문에 5777년 그 다음 해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7이 3번 겹친 완전의 수 7이 3번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이게 3번 겹친 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또 지금 제가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담아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에는 숫자의 의미가 다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어거지로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숫자에는 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한자에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뜻이 들어 있듯이 자 그리고 8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완벽의 숫자 7 다음에 오기 때문인데요. 5778년, 지금 9월 한 23일쯤에 새해가 되었는데 5778년으로 우리가 들어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숫자의 뜻으로 볼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기다. 그러한 시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요. 그런데 많은 예언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즌이 절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요.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언제 제일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고 아닌 분들도 그냥 지식으로 알죠. 아이가 나오면 고통이 끝납니다. 아이가 나오는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은 끝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나오기 바로 그 직전에 해산의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또 동이 트고 나면은 이제 밝은데 좀 이 부분이 저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이 트기 전에 조금씩 밝아야 되는데 사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가장 어둡다가 동이 트면 이제 밝음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서서히 밝아져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어두웠다가 이제 동이 트면 밝아집니다.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태어날 때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 가장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갓난 남자아이들을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가장 악한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도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악한 왕 헤롯의 명령이 있었죠.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악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영적인 예언으로 해석한다면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엄청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각 국가의 그 국가의 어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영적으로 귀신 섬기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일제 치하에 있었고 복음이 오기 전에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 그 극치에 있을 때에는 사실 이제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 또 각 국가의 역사가 말하는 진리는 해산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곧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리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제가 여러분들께 유대력 그 숫자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이 있고 많은 예언자들의 공통적 예언으로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제를 볼 때 안보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볼 때 저는 분명히 우리는 지금 해산의 고통의 극치에 달아났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곧 통일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면은 통일이 반갑지 않죠. 정말 도대체 정신이 정상인 것 같지 않는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의 선전을 볼 때 북한 사람들도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언론의 조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때려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보고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은 죽더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인데 70년 동안 정신병자 같은 이 김씨 왕조의 그 미친 악의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은 우리 같은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회의도 저에게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뭐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은 아마 무릎을 탁 치셨을 거고 또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통일이 오히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고요. 그 생각이 더 커지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올해 일어날지 아니면은 5년 뒤, 10년 뒤 일어날지 그것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최대한 빨리 통일을 이루기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정론을 믿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의아하시겠지만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함으로 30년 하나님의 뜻이 늦어진 것과 또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아서 예후가 왕이 되는데 13년이 걸렸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굉장히 저는 하나님의 뜻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용기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항상 실천적인 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점인데요. 제가 엊그제 제가 매일 올리는 큐티 부분에서 제가 먼저는 앤드루 워먼 목사님의 큐티를 번역하고 그 밑에 제가 좀 보충을 하는 과정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10월 14일 큐티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장되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여호와의 그 새로운 일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